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간혹 생깁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그렇습니다. 위대한 왕 아버지 그 히스기야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어쩌면 그렇게 그 아버지와 정반대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당혹스럽습니다. 마지막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했던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살에 왕위에 올랐던 므낫세가 행한 일들이라고는 일평생 그 아버지의 치적을 다 지워버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 곳곳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지워가면서 우상숭배를 장려하고 온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 유다는 극심한 영적인 타락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므낫세가 행한 일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므낫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갖 나쁜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고, 또한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곧 제단을 다시 쌓고, 또한 여호와의 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제단을 쌓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신잡한 자와 박수, 영매와 이 마술사들 같은 사람들을 신임하여 등용하는 일들까지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가리켜서 4절과 7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제단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므낫세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곳마다 그 이름을 지우고 거기에 우상과 관련된 제단을 쌓든지 목상을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악한 행위들을 가져오든지 해서 흔적들을 하나하나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통하여 므낫세는 그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게 하시리란 그 약속을 또한 깨뜨렸음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린 이 므낫세와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구별됨도 없이 그들은 이제 평범한 세상의 사람들, 곧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므낫세에 행한 이 악한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구하였는데 그 이름이 바로 가나안 백성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은 과거 이스라엘이 쫓아냈던 가나안 사람들과 거의 같다, 아니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과 9절에 이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며,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였고 쫓아낸 그 나라가 바로 대표적으로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훨씬 더 못한, 이미 멸망하고 이미 쫓겨난 그런 나라의 모습을 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어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으면 보다 더 좋은 이름, 나은 이름, 뭔가 매력 있는 그런 이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므낫세가 행한 그 일들은 악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성도가 되었건 불신자가 되었건 그들이 하는 일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끔찍한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두가 다 무지몽매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므낫세가 행한 이 악한 일들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므낫세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선지자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르쳐도 므낫세가 듣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 므낫세가 사로잡히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므낫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에게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다라는 말씀인데요. 아마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여호와의 신앙을 속히 떠나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욱더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그의 지위를 회복시키셔서 유다로 돌아와 왕위에 복귀하는 그 일들까지 나타내어 주십니다. 정말로 사람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므낫세가 행한 일은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는 그가 전심으로 회개하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원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므낫세를 통해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한지 상상해 볼 일입니다. 감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므낫세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당혹스럽게 만드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새로운 어떤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일이 귀찮다고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용서하심을 보여주셨는지 긍휼로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다시금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멸망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받아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이 아침에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